제가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새벽에 보고 주일날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7월 달 정도는 그 기독교 기본 진리에 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요일날 부분 부분으로 말씀을 나눌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듯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교회를 압박해 옵니다. 박해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건 점점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쓰여진 시대적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에, 우리가 보기에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소아시아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의적절하다 볼 수 있겠죠. 오늘은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요, 7개 소아시아 교회는요, 전부 그 당시 발전했던 동네인데, 이 에베소 그 교회는요, 그 에베소 지역 자체가 우리 지금 교회 앞에 있는 길보다 넓은 길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길이죠. 그만큼 도시가 발달됐던 곳이고, 옛날에 도시가 발달됐던 곳은 전부 우상이 있던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달동네 살죠. 옛날에는 이 당시 로마 쪽, 그 소아시아 쪽에는요, 부유한 사람이 꼭대기에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밑에 살고, 고기보다 조금 더 부유한 사람이, 그리고 제일 부자인 사람이 가장 꼭대기에 살았습니다. 꼭대기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길을 낸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꼭대기에 있습니다. 꼭대기.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꼭대기에 있고요. 말을 타거나 사람이 여러 사람이 붙어서 마차 같은 거, 이렇게 우리 말로 하면 가마 같은 걸 들고 올라가도록 하는 길이 발달돼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밑에 살고 부유한 사람은 위에 사는 거죠. 우리나라랑 좀 다르긴 합니다.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보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먼저 이제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는 편지하시는 이가 누군지 나오는데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르시는 분이 나오죠. 누구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거는 1장 12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이 같은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분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7 금촛대는, 여기서 말하는 7 금촛대는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뜻합니다. 이게 이제 비유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편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보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지도자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천상의 존재인 천사로 소개합니다. 그런 점에서 천사는 지상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된 것인데, 교회라는 건물, 예, 예배당 이게 없었기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은 천사의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행한 수고와 인내, 그러니까 칭찬받은 이유는 뭔지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받은 일이 나오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참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이게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에 나오는 일반적인 교회 문제들에 대한 대처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거짓 교사와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들이 언제나 있었고 그에 대한 교회의 검증 과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어젠가요? 그젠가 저한테 우편물이 오는데요. 교회 이름으로 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요새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단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요. 아예 대놓고. 봉투에 이번엔 재림 예수 뭐 이런 걸로 써 있었거든요. 보내는 사람이. 근데 교회로 보내요.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침투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루한 싸움을 지금 에베소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항상 진리를 찾고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일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진리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책망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죠. 처음 사랑이 뭘까요?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복음 전파의 열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뭔지 명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냐? 에베소 교회가 왜 칭찬받았다고요? 칭찬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거짓 교사, 검증을 잘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거짓 교사를 검증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누군가를 속아낸다는 건 항상 의심의 논초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다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서로 의심하는 사이가 돼버린 것이죠. 오히려 칭찬받는 이유가 됐던 것이 책망받은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의심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찾아 골라내고 솎아내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죠, 진리. 교회 안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진리의 작업을 찾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십니까? 남의 얘기에 귀 기울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기하게 목사 얘기도 안 들어요. 예. 제 얘기를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안 붙잡고 뭘 붙잡아요? 남의 얘기에 귀 기울인단 말이에요. 남의 얘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그가 말한 것 중에 하나만 걸려도 사람이 의심스러워요. 제가 혹시 이단이 아닌가? 예? 저 사람이 혹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말하는 그 첫사랑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그럴싸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럴싸한 이야기도 있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병이어가 믿겨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오병이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는 거와 별개로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이해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장 그럴싸한 얘기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가장 그럴싸한 얘기하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럴싸해요. 들어보니 그럴듯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싸한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서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분리하고 분별하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험이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행위에서 돌아서려면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잘못된 행위에서 돌이키려면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아주 간단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돌아가서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바로잡으면 돼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게 힘들고 돌아가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잘못됐는지를 잘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개인이든 공동체든 삶에 대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변질된 이유가 외부의 문제인지 내부의 문제인지 솔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변질된 이유를 찾는 과정이죠. 누군가 이단을 한 명 찾아냈어요. 주변에서 칭찬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냈냐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뭐 할까요? 예? 찾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는 칭찬에 인색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에 너무 즐거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항상 회개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부분은 무엇인지 6절입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칭찬받은 게 하나 더 나오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니골라 2장 14절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줍니다. 이런 점에서 니골라당은요.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가졌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런 추측이 맞는다면 니골라당은 기독교와 로마 종교를 교묘하게 섞어서 신앙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우상 숭배를 문제시하지 않았을 것이죠. 이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서 혼합 종교를 가지면 박해를 피해 나갈 수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주요한 이유가 황제 숭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슷한 경우가 우리나라도 있었죠. 신사 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만 하면 기독교도 인정해 주겠다고 했던 겁니다.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신사 참배 문제로 인해서 오늘날 교단이 나눠지게 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고신측 교단과 나머지 교단이죠. 고신측 교단은 끝까지 신사 참배하지 않은 사람들의 교단으로 남아 있고요. 이 고신측에서 끝난 후에, 일제시대가 끝난 후에 잘 품어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품어줄 때는 반드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회개하는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고신 측이 너무나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교단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사 참배한 것은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 했다라는 논리로 받아칩니다. 다 문제죠. 남을 정죄한 것도 문제지만 내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수많은 교단으로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남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니골라당처럼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품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본기를 되찾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박해의 시기예요. 하나님 말씀 한 번 놓치면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이 박해의 시기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놓아버리면요, 그러면 나는 살지 모르지만 말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건 분명하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원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였죠. 그런데 사람을 분리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다시 되돌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은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며 그 사랑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진리 앞에 바로 설 때 거짓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습기 많고 짜증나는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손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길을 갈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희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